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제가 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송과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좋은 스승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교육적인 동물이라 말합니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다른 동물들에게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교육보다 본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 먹이를 잡는 법, 새끼를 키우는 법, 이 대부분의 것들이 바로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은 어떻습니까? 보통 몇 달만 지나면 자기 나름대로의 구실을 하게 됩니다. 태어난 지 몇 주 되지 않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면 심지어 사냥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어떻습니까? 송아지와 같은 동물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1년이 지나야 됩니다. 돌 되기 전에 우리 아이가 걸으면 걸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빨리 걸으면 걸었다고 좋아합니다. 동물과 비교해보면 사람은 너무나도 느리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지나면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존재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교육이 없으면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은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가 받은 교육의 내용과 수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교육이 필요 없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평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이라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교사는 무엇일까요? 좋은 교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교사를 이야기할 때 실력이 출중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을 좋은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참된 교사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실력만큼이나 아니 실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선생님 스승은 차원 넘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적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아버지는 많지 않다 합니다. 여러분들 스승,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학벌이 뛰어납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지식도 출중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진짜 우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인격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좋은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출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벌도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보다 대학 교수님이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학벌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의 스승은 누구다? 아버지다.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분들, 그분들은 두 가지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실력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력 있는 선생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인격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력만 좋다고 여러분들 인격이 틀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격만 좋다고 여러분들 실력을 못 갖추면 또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역임한 그와 같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영락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 이 장로님은 학생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이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려졌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업 시간에 그 영어를 가르치니까 이 선생님이 학생 하나에게 야, 아무개야, 너 몇 페이지 거기 본문 좀 읽어봐라. 그 영어책 그것을 읽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학생이 이 영어 교과서 그 페이지를 아주 잘 읽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로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개 너 발음 참 좋다. 발음 참 좋다.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했는데 그 학생이 그 칭찬, 그 격려의 힘을 얻어가지고 훗날 대학 교수까지 됩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까지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만나는 축복 이 땅에서 누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좋은 교사란 인격적인 교사임을 그것을 뛰어넘어서 좋은 교사는 무엇이냐? 학생의 가치, 학생의 목적을 발견케 해주는 그와 같은 교사가 좋은 교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치가 있죠. 이 가치는 무엇에서 나오는가?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그 가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체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물체를 만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앞에 마이크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본당 안에는 심지어 5대의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만들고 마이크를 만들 때 왜 만듭니까? 마이크는 그의 목적이 있고 에어컨도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목적은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 예쁘지, 나 날씬하지, 그러면 자기가 가치 있는 줄 착각합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예쁘고 날씬한 게 그게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목적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누구요? 연예인들. 연예인들은 예쁜 것이 목적이고 날씬한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인생이란 나에게 해당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가치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마이크가 이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육성을 잘 증폭시키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이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에어컨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이유는 시원한 바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를 금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금으로 덧붙였습니다. 금으로 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에어컨이 그 디자인이 굉장히 근사합니다. 근데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에어컨 어떻게 합니까? 내다 버리죠. 마이크와 그리고 이 에어컨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이크가 금으로 도색하지 않아도 육성을 잘 증폭시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조금 구형이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칠이 벗겨져도 괜찮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주는 에어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존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목적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을 감당하면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쁘지? 그러니 나 가치가 있어. 나 날씬하지? 그러니 나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당된
나에게 해당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나에게 무엇이 생긴다? 가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다?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목적이 있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하시면 됩니까?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을 하나님의 자랑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왜 찾느냐? 복을 주기 위하여 찾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복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근데 예배를 어떻게? 건성건성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때.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핸드폰을 꺼두셔야 됩니다. 소리 나지 않도록, 무음으로 방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남들보다 10분,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그리고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목적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 인생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치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으로 가치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명확한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옆집에 누가 이사 왔다? 그러면 전도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형제 전도하세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목적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가치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쁘기 때문에, 내가 날씬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내가 명품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이 누구냐? 그 아이의 목적,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케 해주고 알려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만남이 참 중요한데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왕 옆에는 항상 선지자, 제사장, 이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가르쳐주고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줍니다. 그러자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어가게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 선지자,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왕들이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옆에 있던 선지자, 제사장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교만해집니다.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24장을 보게 되면은 남유다 나라 8번째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는요 7살의 왕이 됩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 요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남유다 나라 왕이 될 때 몇 살이었다? 나이가 7세라 7살입니다. 여러분들 7살에 왕이 되는 것 쉽지가 않죠. 무슨 굴곡진 인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하시야라는 왕입니다. 아하시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계보인데 여기에 맨 아래에 아하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야의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는 유대 나라의 6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를 성경이 설명할 때, 성경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8장 28절 함께 봅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이 아하시야를 설명할 때 이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무슨 얘기냐? 아하시야는 아합을 따라했다. 아하시야는 아합을 닮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합이 누굴까요? 이 아합이 누군데?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 이시가물의 수치, 이세벨. 그 이세벨의 남편, 그 이세벨이 또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그 요람이 바로 외삼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로 따라갔다.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이 복을 받겠습니까? 결국 이 아하시야는 어떻게 되는가? 군인 출신 예후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는 또 누구였는가? 여기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였습니다. 이 딸이 뭐 오죽했겠습니까? 보고 배운 것이 나쁜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이제 제거되고 왕이 없죠. 그때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어떻게? 그럼 내가 왕을 해볼까? 그리고 나서 아하시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주들이죠.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때 누가 도망을 치게 되는가? 어린아이 요아스가 자신의 고모에 의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린아이였죠. 굉장히 갓난쟁이. 그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어졌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다시금 왕의 족통을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 요아스를 가르칩니다. 권면합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사는 날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가 어떻게 하더라? 태평성대를 이루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선지자가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역대하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아멘.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요아스는요, 가정이 불운했고 과거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를 가르치던 영적 지도자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세상을 떠나자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아스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되어집니다.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도 없고 지도를 받지 아니하니까 이 요아스, 남유다 나라의 왕 요아스가 어떻게 되는가? 역대하 2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7, 18절 함께 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선자의 권면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그러니까 방백들, 유다 방백들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자 하는 정책과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일들로 가득 채워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을 때, 말씀대로 할 때 그의 인생과 가문과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요아스가 제사장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멀리할 때, 가르침을 멀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인생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옆에 신실한 주의 종이 있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시켜 주시는 그 선생님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를 가까이 함으로 특별히 말씀 전하여주는 이 종들과 이 선생님들과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좋은 스승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선생님, 가르치는 자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아멘. 몇 년 전 텔레비전을 보니까 부산의 어느 초등학교를 소개하는데 이 학교는 교사들의 춘지를 받지 않는 좋은 학교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부모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학교는 학생들이 소풍을 갈 때에도 선생님 도시락을 싸주지 않는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소풍 가는 날에 선생님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도시락 하나 싸드리는 것,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없는 학교,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촌지라는 부정적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생님에게 그것도 소풍 때 도시락으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 그런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일까? 여러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촌지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소풍 가는 날 선생님 도시락 하나 싸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어른에게 인사할 수 있는 그 예의를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좋은 훈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육은 선생님만 높이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과 더불어 우리의 아이의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의 성품이 근사한 성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가르치는 분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 그때 참 교육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가운데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의 특징,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가 서로 기뻐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성교회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딜 가나 성도들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은 어딜 가나 목사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뜻밖에도 반대가 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은 어딜 가든지 장로님 흉을 봅니다. 권사님 흉을 봅니다. 이 장로님 때문에 목회가 힘들다. 이 권사님 때문에 목회가 힘들다. 또 성도들은 어딜 가나 목사님 흉 봅니다. 우리 목사님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은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뱃속에 아이를 가진 산모가 있습니다. 산모는 뱃속 아이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산모는 태교라는 것을 압니다. 산모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음악, 좋은 음식, 좋은 것만 봅니다. 누구를 위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간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양떼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목사님 좋은 것만 대접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만해지고 자만심에 빠진다고. 그러니 우리 목사님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만해지지 않도록 목사님 좋은 것으로 대접하지 말고 좀 목사님 피곤하게 해드려야 된다고, 궁핍하게 해드려야 된다고, 좀 힘들게 해야 목사님 겸손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인들이 저 옆에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고. 여러분들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 목회자는 누가 만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를, 내가 목사님 길들이고 내가 주의 종을 만들어가는 것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더욱 좋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든 좋은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것.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무엇일까요? 여기서 좋은 것은 첫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하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이 담깁니다. 여러분들이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김일성 없죠.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담겨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란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또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것이란 격려해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생일이 되었으면 여러분들 케이크 하나 선물해 드리는 것, 커피 한 잔 선물해 드리는 것. 근데 이것은 격려입니다. 응원입니다. 지난번 사역할 때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90이 다 된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제 생일을 어떻게 아시고 봉투 하나를 주십니다. 봉투를 열어봤더니 영화 티켓 2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관객 수 1000만이 넘는 영화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 다 보는 영화인데 목사님 안 보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목사님도 좋은 문화생활을 해야만이 말씀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이 굉장히 건강하시죠. 그리고 영화 티켓 2장과 그리고 점심 식사값 얼마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 권사님의 행동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영화 티켓 받았다고 그것으로 제가 팔자 고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 그 영화 티켓 그 봉투 안에 담겨진 그 권사님의 그 마음, 그 격려, 그 응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거입니다.
우리 목사님 버릇 나빠져. 안 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의 길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스승님,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스승, 가장 좋은 선생님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귀를 열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인생의 스승 되신 예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듯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